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제목입니다.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사람은 무엇인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자신의 책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누군가가 베풀어준 사랑을 먹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인가를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은 사람이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주변에 아무 지원 없이 자존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가난아이가 태어날 때 주변에 아무 지원 없이 자존적으로 살 수가 없죠. 그 처음에 생존의 조건이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철없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해서 자존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 생각을 하기도 하죠.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다른 누군가의 존재에 의해서 의존해 있고 또 지원을 받아야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의 생물학적인 생명이 살아가려면 공기, 물, 음식 등을 끊임없이 지원받아야 합니다. 내가 마련하지도 않은 공기, 이 좋은 환경을 내가 지원받아야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뭐 한순간도 그 지원이 끊어지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이 짧은 사람은 그런 공기, 물,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가 생성하지 않아서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잘나서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먹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을 봅니다. 단백질을 보충해 줘야 된다는 거, 또 무해한 것을 먹으려고 한다는 거. 병원에 한번 가서 몸 수술하고 나오신 우리 목사님 보니까 같이 식사할 때 보니까 콜라, 이렇게 사이다 이런 거 전혀 안 드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보면 당이 몇 프로 이거 확인하면서 이거 너무 많구나, 이거 안 먹어야 되겠다, 이거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건강식품 몸에 좋은 것이라면 이렇게 그것을 먹고 먹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의 정서적 생명이 안정되려면 타인의 관심과 사랑, 따뜻한 정, 존중받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좋은 환경이어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따뜻한 정, 존중받음이 결핍되면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관심과 사랑,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증언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책인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때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어서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도 있어야 되겠죠.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동물하고 다 비슷하죠. 고양이도 개도 그 정도는 살지 않습니까? 먹을 것 먹고 자기들끼리 혈육의 우정과 사랑을 나누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나는 누구일까? 나는 과연 어디서 왔다는 것인가? 나라는 존재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는 죽게 되면 어디로 가지? 우리 부모는 어디로 갔을까? 이런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모르는데 사람이 참 만족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은 인간은 근원적으로 존재적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안에 있는 존재적인 불안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임시로 이렇게 사는 것 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기준에 맞춰서 살 뿐이지만 홀로 있을 때 그 영혼 깊은 곳에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던져진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나는 과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지? 이것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는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그 만족과 행복을 가져도 거기에 금이 쫙 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주 좋은 그릇인데 금이 약간 가 있어요. (100%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 때 자신의 존재 가치,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알 수 있고, 또 그럴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생애, 이 비밀이고, 정말 우리 안에 우리만 가진 특권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의 이유 아닙니까? 이 광활한 우주, 두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어 이 땅에 보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독생자를 그 십자가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나면 나는 두려운 곳으로, 캄캄한 어떤 세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고향, 내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나는 돌아간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하고 살지 않아요. 이것이 없는 사람과 이것이 있는 사람이 어찌 다르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무나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노년의 삶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난 궁금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삶이 단순해지고 또 인생이 허무해지고 그리고 고독해져 갑니다. 인적이 드물고 만나는 사람도 없어요, 별로. 그러면 삶이 점점 더 쪼그라져 가는데 무슨 재미로 사는가? 여러분, 산에 등산 가는 거, 저기 아침 운동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도 못합니다. 그 세상에 있는 그거 말고 진짜 영원한 생명, 진짜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답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나는 행복하게 산다. 마치 이거다가 똑같아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그 아버지가, 야, 너 이번 주말에
아빠랑 같이 바다에 가자. 바다에 가서 내가 그 바다를 한번 보여줄게. 근데 얘가 한 번도 바다라는 세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바다를 보여준다 한 것을 걔는 생각하기를 그냥 자기 집 앞에 뭐냐면 시궁창에 물이 흘러가는데 그 정도에서 거기서 가서 뭐 앉아서 서로 논다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 푸르른 바다, 그 바람이 불고 그 아름다운 그런 물결에 치는 바다의 세계는 모르고 그냥 그 정도가 자기 삶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이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피해 가져가나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 현대 교회에 와서 그걸 다 잃어버려 가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은 지원을 받아야 살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기, 물, 음식들의 끊임없는 지원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존중받음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알므로 알아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제가 분류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만물과 우리의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지원하심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한 번도 나를 지원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는데 별로 지원 안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바로 이걸 잊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의 지원의 98%, 7%는 어떻게 오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본인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하시는 것에 97%, 8%는 거의 다 직접 오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원해 주시고 내 삶을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지원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자존자로서 살아간다고 확신하면서 교만하게 사는 그 두 부류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 봤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표적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읽었죠. 6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나왔을 때 그들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뭘 식사할 때가 됐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표적 사건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기적은 뭘 의미하냐면 이분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본 후에 이분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두면 우리
육신의 양식을 잘 공급받아서 부족하면 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예수님의 그 기적의 뜻을 오해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산으로 피하십니다. 그 다음 날에도 무리들이 가버나움 동네에 계셨던 예수님을 찾아오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려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업을 하면서 뭘 이렇게 하는데 다 그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70, 80이 되면 이제 육신의 수명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럼 땅에 묻히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줌의 흙으로 썩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결국에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가치관, 삶의 태도는 그게 허무함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양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주제와 관련된 이 말씀들을 제가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전체를 한번 종합적으로 모아보겠습니다. 먼저 35절 36절 말씀, 35절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느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 아닙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또 나를 믿는 자, 내게 와서 믿는 자가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또 40절,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또 예수를 통해 이 영생을 주는데 이 결과는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계속 한 3번 정도 이거 나옵니다. 자,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수군거렸어요. 아니, 이 사람이 우리가 다 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한다는 말인가? 그렇죠.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맨 처음 서문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먼저 선지하여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태초에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또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랍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으로 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유래,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인데, 그 부모 우리가 다 아는데, 그 가난뱅이 그 목수 그 아버지 자식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네. 지금 그 말이에요. 계속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48절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좋을거니와.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나오죠.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내려온. 그러지만 결국에는 그 조상들이 다 죽었어요. 50절 그러나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 생명의 떡이라 했는데 이것을 먹고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떡 본 적 있어요?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떡이라고 했어요.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씀했죠. 그리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속죄 화목제물로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오늘 그걸 애정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을 주러 왔다, 그 떡을 주러 왔다, 그 말이에요. 또 52절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것도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만 보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한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죠. 이 사람이 뭐 자기 살을 우리한테 줘? 이게 뭐 말이 돼? 53절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여기에 방해받지 않고 그냥 쭉 자신의 말씀하십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그냥 수빈이가 왔는데 가장 어린 우리
피아제의 인지 발달 그 이론에 보면 그 사람의 인지 발달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체적 조작기에서 추상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 조작기라는 말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거 물체 그것만 보고 이제 보이면 있고 눈에 안 보이면 없고, 우리 아기들 보면 엄마가 이렇게 보면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보였다가 샥 감추면 물건이 어디로 가버렸네? 그러죠? 그럼 다시 샥 하면 아기들은 물건이 다시 생겼네? 여기에 이제 물건을, 눈에 보이는 건 물건에 의해서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한 중학교 정도 넘어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도 실제 하는 걸 알아요. 예를 들어 사랑, 우정, 그런 거, 자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이 있지. 이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단계가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 말씀을 할 때, 이게 유대인들은 마치 눈에 보이는 그 살을 막 먹고 그 피를 마신다, 이렇게 지금 그래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때 그런 오해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 말씀의 뜻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린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의식으로 우리 교회는 때때로 주님의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 떡과 잔을 받죠. 우리 그걸 하잖아요. 이것을 믿는 의식으로 주님의 떡입니다, 주님의 잔입니다, 우리가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자, 그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 것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56절 58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그 살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신 것을 진실로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믿음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한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5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가,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성도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로마서 6장 23절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음을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생으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원시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생명, 영생, 우리 안에 생명, 조에, 또 영생, 조에 아이오니스.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 영생이라는 말은 함께 써도 될 말입니다. 단지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것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그 생명과 영생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영생을 주느라. 이것을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한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와 계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존재 방식은, 여러분 이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존재 방식은 어떤 존재 방식입니까?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이 3차원의 한계 안에 있는 존재로, 내가 여기 있으면 절대 저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절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와 계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시면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 안에서 유한한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존재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으로도 계시지만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 조회를 받은 우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대로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오신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떡이, 생명을 살리는 떡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은 생명 말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그 떡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생명이 되도록 계속해서 변화시켜가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렇지 아니에요. 그 영적 생명을 받은데 그것이 가만히 있고 그러면, 여러분 알을 받았으면 알이 부화하고 알이 정말 부화돼서 살아있는 생명처럼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이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받은 그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았고 또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더 깊은 연합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썩어 없어질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 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잠깐 70년, 80년 살아갈 이 세상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장차올 그 나라에서, 예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바라보고 그 시선이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의 떡,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삶의 실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더 흠모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시며 또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사랑하고 흠모하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 안에 있는 영적 생명 조회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생명이 계속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떡이시고 또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떡임을 믿고 덧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